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굉장히 뭔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복음 전파에 국한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때요?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 감옥에 끌려가신 거예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교회 장로님, 저 교회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대. 근데 바울의 말이 신기하죠. 12절을 보니까 자기가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일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보았더니 14절, 믿는 사람 중에 다수가, 극히 일부가 믿음 좋은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다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보통 사이비 교주들이 어떻죠? 이단 리더들이 어때요? 평소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뭐 엘리야다, 다윗이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그건 좀 마이너한 분들이고, 이제 좀 급이 있는 분들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죠. 참 아버지다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끌려가서 좀 두들겨 맞고 하면서 이제 좀 고문도 받고 하면서 갇히게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재림 예수는 어디 가고 연약한 인간만 남는 거예요.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좀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순식간에 사람이 돌변하는 겁니다. 어지간히 독한, 그러니까 막 자기 스스로도 속일 정도로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사탄에게 매인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이 신변의 위협 앞에서는 솔직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주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뭐 누구누구 무출입금지 했던 어떤 거의 교주가 자기 방송에서 가서 막 취재를 하니까 당신이 재림 예수라면서 하니까 자기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했다잖아요. 물론 돌아가서는 사실 내가 재림 예수가 맞아 하면서 막 열심히 사람들을 세뇌시켰겠지만 잡아와서 네가 예수냐 하면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 언젠가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 분들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죠. 아무튼 속는 순진한 분들 말고, 일반 교인들 말고 속이는 자들, 다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리더급들은 어떻습니까? 위협을 받게 되면 돌변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죠? 감옥에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감옥에 가서도, 한 번 갇힌 게 아니죠. 여러 번 갇혔어요. 감옥에 가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믿는 바가 변한 게 아닙니다.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진 메시지가 전파되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교회 안에 있던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있던 혹은 빌립보 교회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잡혀간 이유가 어떻습니까? 뭐 돈 문제라거나 세상법에, 로마법에 걸리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일로 잡혀갔으면 교회가 박살이 났을 거예요. 교인들 다 떠났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정말 안타까운 게 담임 목사님이 횡령죄로 감옥에 갔거든요. 갔다 오고 하면서 교회가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10,000명이 넘던 대형교회가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500명 정도로 확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로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있던 분들도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잡혀간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바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힌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죄수가. 총독도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로마법으로는 너를 죄인으로 말할 수가 없구나.
근데 네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보낼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마침내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갇힌 거예요.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특별히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과연 어떻게 할까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특히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 어때요? 가슴이 뜨거운 분들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던 게 진짜가 맞구나. 저분은 진짜구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에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무신론자가, 사실 무신론자는 없지만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때요?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과 신정과 그 신들을 믿는 제사장과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신론자가 거의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거의 이런 취급이었어요. 제정신이냐? 다 신교 문화였으니까. 로마 사람이라면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평소에 말하던 것과 이제 위기에 처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생활에 익숙한 로마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기록을 보면 어떤 분들이 당당하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네가 기독교인이냐 하면 맞습니다. 끌려나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자들이 자기도 죽이라고,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죽여라, 순교하겠다고 나섰다는 기록이 있어요. 심지어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막 나가서 순교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도 죽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뜯어말린 거예요. 너는 아이잖아, 좀만 참아 하면서 막 뜯어말려서 이제 순교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불이익 받을 거 알면서도 나도 기독교인이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잡혀갔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계산이나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사랑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15절부터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랬느냐?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조롱을 하고 도발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뻔히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가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하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들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바울이 미웠으면, 바울을 질투했으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겠냐는 겁니다. 이러기도 쉽지가 않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볼 때도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감옥에서 그 사람들 소식 듣고 나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하면서 누가 그래? 그 사람 한숨을 쉬겠죠.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교회 안에 근심 걱정거리인 거예요. 자기들만 몰라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는 누가 도발을 하면은 참거나 그냥 예 하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힘들 때 누가 나에게 불쾌한 일을 하거나 막 찌르면 순간 발끈하죠.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특히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혈질의 원칙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대표적인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돌로 쳤던 사람들의 행위를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지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울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이전에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좀 꼴깝게 보고 있었죠. 저 어떻게 할까? 근데 건드리질 못해요. 왜냐?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수천 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되고 심지어 제사장 중에도 믿는 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론에 민감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꼴불견인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근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죠. 철저한 원칙주의자예요. 혈기 넘치는 행동주의자예요. 자기 상관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겠대요. 바울이 가서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러해서 지금은 안 돼. 하는데 하나같이 변명이에요. 바울이 의분이 넘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참고 계십니까? 의분이 넘쳤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저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면서 철저한 핍박을 가한 거예요. 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것도 부족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내가 이 나사렛 이단들을 다 때려잡겠습니다. 나에게 공문을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밉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면 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물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 이야기 듣고서 꼴 좋다 하면서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악한 자도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피눈물 흘리고 죽어가고 있으면 막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찔리고 차마 보지는 못하고 이러잖아요. 어지간히 냉혈한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어떻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때 이름 사울이었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혹시 누가 마음이 약해지고 있으면 그러지 마. 죽어 마땅한 놈이야. 잘 죽었다. 약한 이단자야. 이러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어떤 방해가 있든 말든 상대방이 수천 명, 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일단 막 덤벼드는 거예요.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죠.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냥 좀 갈등이 있고 다툰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바나바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성격 좋은 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와 치열하게 진짜 대판 싸우고 합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갈라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바나바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에게 영적 은인과 같은 존재예요. 바울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 피해 다닙니다. 저놈 저거 거짓말로 꿰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피해 다니는데 바나바가 와서 바울과 이야기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이 사람 보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있었죠. 그때 바나바가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가만히 묻혀 있었어요.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사역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은인이고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바나바인 거죠. 근데 바울이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은인과 심하게 다퉈서 엄청나게 싸우고 갈라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느냐 마느냐. 아니 그냥 데려가서 못 본 척하면 되잖아요. 너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이러면서 그냥 바나바한테 떠맡기고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바나바와 같이. 근데 원칙주의자, 혈기 넘치는 바울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좀 적당히 봐주고 팔이 안으로 굽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절대 바울처럼 하지 못했겠죠. 아마 바울이 마가 요한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었다 하더라도 쫓아냈을 겁니다. 용납할 수 없어. 안 돼. 원칙주의의 화신인 거예요. 관계가 파탄난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나는 원칙을 지키겠다. 그래도 내가 맞아. 주변에서 손깍질 하든 말든 따돌리든 말든 내가 맞아.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바울인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너무나 부드러운 모습이고 유연한 모습이에요. 사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부터 이런 변화의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앞부분에 보면은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때는 바나바와 화해를 했다는 거였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과거에 어땠느냐 그 모습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놀라운 거예요. 진짜 바울이 말한 거 맞나?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으로 다가간다.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관용하는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이에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이 편지 보낸 고린도 교회 정말 골치 아픈 교회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여러 교회에 있는 문제들 거의 집합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골치 아픈 제자들인 거죠.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바울도 생각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막 사정없이 말씀으로 난도질하거나 다 쳐냈을 거예요. 꺼져라, 나가라. 이거 무슨 그리스도인냐.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물론 괜찮다고 하진 않죠. 혹독하게 질책하고 징계를 하면서도 품어내는 거예요. 첫 마디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를 보낸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젊을 때는 혈기의 사람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되게 원칙자의 경우가 많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론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하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감이 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고요.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젊을 때는 안 그런 사람이 찾기가 힘들죠. 만약에 젊을 때 안 그렇다. 싹수가 노란 겁니다. 어릴 때부터 기회주의 근성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정상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은 경험을 해요. 우선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내가 절대 원칙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으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철저한 위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이상은 높지만 내 현실은 시궁창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계속 겪고 나아지나 싶으면 또 자기 혐오에 빠지고 또 이제 극복하고 나서 괜찮아졌나 싶으면 여전히 나는 말씀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원칙대로 나부터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깨달아가면서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히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때요? 나만 옳다. 내가 옳다. 내 생각과 다르면 철저하게 정죄하고 칼같이 쳐내면서 독불장군, 독야청청 그런 삶을 살아요.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면 뭐 캥길 것 같습니까? 별 신경도 안 써요. 내가 맞아. 그러든지 말든지. 눈앞에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심하고 막 정죄하니까 눈물을 흘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뭘 잘했다고 울어? 다 울었어? 쉬지. 자, 눈물 닦고 다시 따져보자. 끝장을 보자고. 누가 맞는지. 무서운 놈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품어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징표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막 칼같이 나누고 쳐내고 자기만 옳다 이러면서 타인에게 상처 주고 막 무례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미숙아인 거예요. 아직 철이 한참 덜 들어서 그런 겁니다. 몸만 자랐지 나이만 먹었지 죄송하지만 정신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것도 원칙을 저버리고 변질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변질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원칙은 잘 알아요. 원칙을 지향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원칙을 지향하면서 거기까지 갈 때 남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아줬듯이 양보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또 이해해 줄 아는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되면 어떻죠?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들 하십니다. 저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혹시 그런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내 아이는 한 번도 내 뜻을 거스른 적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어쩌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이 말도 들어봐야겠죠.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아이는 다른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럴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다들 아이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던 적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죠. 부모 뜻대로 모범적으로 온전하게 자란 아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래도 자녀를 길러내는 과정이 힘들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 순간순간만 보면 시험이 들기도 하죠. 이제 이게 원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운 어떤 몇 살, 뭐 죽이고 싶은 몇 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보면 막 시험이 들 정도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게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전부터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된다. 대체 어떤 걸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빠삭해요.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모든 걸 배웠대요. 유대교에서는 바울을 이론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또 기독교인으로서도 전문가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 바울과 맞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근데 바울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열정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니죠. 아직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수준이 높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젊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겠어요. 아이고, 참 진짜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오랜 인생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바울을 성숙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바울 만나면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나바 만나서 화해한 이야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옛날의 바울이 아직 좀 변하기 성숙해지기 전에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요? 부들거리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저주를 퍼부어댔겠죠. 바울 서신에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은 성숙한 어른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는 18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대적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사역을 하는 주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당장 눈앞의 현상이나 어떤 문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목적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바로 서 있으니까 짜잘한 것들 때문에 내 인생에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군대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죠. 전투에는 패배하고 전쟁에는 승리한다. 전쟁은 좀 더 큰 거죠. war. 예를 들어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 있으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틀. 여러 전투들이 있어. 수십 수백 개의 전투가 모여서 하나의 전쟁을 이루는 거죠. 전쟁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배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전투에 백날 이겨봤자 전쟁에 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영국군과 독일군의 차이가 뭐냐? 영국군을 보면 진짜 한심할 때가 많아요. 전투에 맨날 지고 패배하고 한심하게 어이없이 지는데 지나고 보면 전쟁에 승리에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계속 지는데 이게 무슨 군대냐? 장군도 한심하고 근데 길게 보면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반면에 독일군 지금까지도 군대에 관심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부대가 독일군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 정말 전투에서 화려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진짜 뭔가 좀 나치스과 관련된 거 말고는 진짜 군대 자체로는 멋진 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전쟁에서는 져버리는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시야가 좁은 거죠. 전술적 패배, 전략적 승리. 전술적으로는 좁은 거에서는 패배하지만 넓은 전략적으로는 승리한다. 이런 말과도 비슷한 거예요. 전술적으로 아무리 이겨봤자 전략적 넓은 관점에서 패배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독일의 그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롬멜 장군, 여러분 아시죠? 롬멜 장군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우리는 뭐 사막의 여우다 해가지고 롬멜을 굉장히 뛰어난 명장으로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건 전술적인 차원에서, 전투적인 관점에서만 그런 거고, 더 넓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롬멜이 유명해진 전장이 있죠. 북아프리카 전선. 근데 알고 보면 북아프리카 전선이 원래는 없었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굳이 거기 전선을 서유럽 그리고 뭐 동부전 싸우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또 북아프리카에 전선을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동맹이었던 이탈리아가 뜬금없이 갑자기 뭐 로마의 영광을 재현한다 하면서 북아프리카에서 전쟁을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롬멜을 보내면서 그냥 좀 도와주면서 현상 유지만 해라. 그냥 지키기만 해라. 이게 원래 의도했던 건데 롬멜 장군이 너무 잘 싸워버린 거예요. 이 명장이니까 잘 싸워버린 거예요. 이기고 또 이겨버립니다. 어떻죠? 히틀러가 신이 나서 다른 장군들은 지지부진한데 너는 계속 이기고 있구나 칭찬하면서 롬멜 좀 닮아봐라 하면서 롬멜에게 막 지원을 해줘요. 어떻게 하냐? 2차 대전 때 가장 큰 전장이자 가장 중요한 전장이 동부전선이거든요.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의 운명이 결정된 곳이 동부전선입니다. 소련과 전쟁하는 곳에서 정말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 서유럽에서 몇천 명 죽어나가고 몇만 명 죽고 이러고 엄청나게 싸운 걸로 알고 있죠. 물론 거기도 치열했지만 동부전선에 비하면 거의 어린애 장난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수천 수만 명이 죽지만 동부전선은 한번 전쟁이 터지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전장이 동부전선이었는데 히틀러가 동부전선에서 병력과 물자를 빼가지고 롬멜에게 지원을 해주려는 거예요. 독일 장군들이 미칠 지경이죠.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동부전선인데 여기서 치면 전쟁에 지는 건데 지금 무슨 북아프리카 같은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총통의 심기를 거슬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막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결국 롬멜이 지원받으면서 신나게 진격을 합니다. 이기고 또 이겨요. 근데 문제가 뭐죠? 전쟁이 게임도 아니고 먹고 입고 싸우는 모든 게 계속 필요하잖아요. 보급, 전쟁 물자가 필요한 겁니다. 게임에서는 클릭하면 계속 가죠. 탱크가 현실에서 계속 굴러갑니까? 기름이 보급돼야 돼요. 총도 어때요? 쏘고 나면 갑자기 하늘에 떨어집니까? 계속 받아야 돼요. 다 새로 보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쉽게 보급해줬는데 계속 이기면서 신나게 진격하니까 어떻게 되죠? 보급선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이제 싸워서 이긴 영토는 많은데 어떻게 보급을 전달하냐? 열심히 보내는데 중간에서 폭격 맞아서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북아프리카 전쟁에서도 패배해버리고 동부전선에서도 밀려나고 독일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좁은 관점에서 보면 롬멜 정말 탁월한 지휘관입니다. 지금까지도 칭송받아요. 근데 고급 장군으로, 그러니까 한 개 사단 운영하는 게 말고 막 군단, 군, 높은 엄청난 큰 규모의 부대와 넓은 전선을 다루는 어떤 고급 교육은 롬멜이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좁은 식견으로, 사단장 수준의 좁은 식견으로만 싸우다 보니까 어떻죠? 전체 독일군의 전략에 큰 지장을 초래해버렸다는 겁니다. 롬멜이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이제 그 본부에 있는 독일 장성들은 완전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또 계속 지원해주라 하니까 총통각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나 일상에서 넓은 관점을 갖지 못하면 롬멜처럼 전체를 망쳐버리고 내 인생도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일 때 배운 가르침 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교인과 싸우지 마라. 무슨 말이냐? 설사 네가 맞아서 억울해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들었던 기억나시죠? 네.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권고하신 거예요. 물론 교인이 좀 이상한 분이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는 하고 권고는 해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사건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교인을 이겨먹어서 하나도 덕될 것도 없고 그 교인이 지면 마음으로 수긍합니까? 적이 돼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적만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교인과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매년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교인과 싸우고 오늘은 뭐 권사님과 싸우고 왜 옮겼냐 알고 보면 어떤 권사님 때문에 부장 집사 때문에 동역자와 싸우고 담임 목사와 싸우고 장로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맞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역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자꾸만 싸울 대상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네. 다윗도 어때요? 자기 형이었던 엘리압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주잖아요. 근데 맞서서 다투지를 않아요. 다윗의 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압의 적은 다윗이에요. 그 좁고 편협한 관점으로 동생을 질투하고 분노하는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죠?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엘리압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인 겁니다. 나중에 사울도 어떻습니까? 엘리압처럼 다윗에게 대하죠.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 블레셋입니다. 자꾸만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여기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죠?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울과 맞서 싸우질 않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부하들이 막 반대했겠죠. 지금 제정신입니까? 거의 도와주러 가면 우리 어디 숨었는지 들키잖아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는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면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가요. 자기 소명을 다하는 겁니다. 심지어 배은망덕하게도 그 구원받은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하려고 하죠. 사울에게 팔아넘기려고 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은혜를 원수로 없다냐 하면서 피해 보복을 하고 갈 것 같은데 보복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죠. 그런데도 놓아버려줘요. 피하는 겁니다. 왜죠? 다윗의 적은 사울이 아니라 그일라 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눈앞에 있는 그일라 주민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엘리압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울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적과 싸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근데 이제 다윗도 인간이니까 계속 쫓기다가 보면 힘들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발에게 도발을 받고 이제 확 돌아버리죠. 이 나발 집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다 이르죠. 이런 일에 직접 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의 말이잖아요. 지금이랑 다르게 그 당시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무시받던 시대였죠. 근데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어요. 여자 말 듣고 돌아서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 듣고 크게 깨달아요. 내가 하마터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구나. 돌아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제가 옛날에 가정예배지인가 그것도 썼던 것 같은데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유명한 사람 중에 인상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아시는 이름이죠. 여러 사자성어가 인상여 인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 문경지우라거나 완벽이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인상여가 조나라의 신하로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강대국인 진나라에서, 나중에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조나라에 있는 보물과 진나라에 있는 성 15개의 성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화시지벽이란 유명한 옥으로 된 보물이 있는데 이걸 성 한 개도 아니고 15개랑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여러분 막 보면은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뭐 1000% 줄게. 대놓고 사기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럽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로 당시에 진나라 왕이 어떤 사람이냐, 소양왕이라는 사람인데 불신의 아이콘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 이 사람이 한 약속이란 거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이웃나라였던 초나라 왕을 초청해요. 그래서 불러놓고는 자기가 손님으로 불렀으면 최소한 돌려보내야지, 못 들어가게 억류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 이러다가 결국 그 초나라 왕이 외국에서 객사하게 만든 그런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자기 나라 힘이 강하다고 꼬움에 한판 붙던가, 진짜 무슨 뭐 깡패들이 하는 것처럼 대놓고 폐악질 부리는 깡패 같은 인간이 진나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조나라 왕이 근심 걱정에 입사인 겁니다. 보물을 주지 않자니 진나라 왕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냐 하면서 쳐들어올 구실이 되는 거고, 보물을 주자니 누가 봐도 꿀꺽하게 뻔하니까 어떻게 하냐, 누가 사신으로 가겠느냐,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그때 인상여가 나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역시나 이 진나라 왕이 보물을 바꿔서 이게 화시지벽이냐 하면서 구경만 하면서 약속한 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화시지벽에 제가 비밀인데 작은 흠집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건네받겠죠. 받자마자 화를 내면서 기둥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보물을 깨뜨려버린 후에 나도 기둥에 머리를 박아서 죽어버리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어떤 겁니까? 진나라 왕이 사기치다가 들켜서 외교사절을 죽여버렸다. 동네방네 소문이 나겠느냐, 이런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죠. 진나라 왕이 당황해가지고 내가 진짜 성을 줄게 하니까 인상여가 말합니다. 이건 천하의 법회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5일 동안 목욕 재개한 후에 받으십시오. 인상여가 보물을 들고 숙소로 돌아가요. 돌아가자마자 몰래 조나라로 보물을 돌려보내버립니다. 5일 동안 진나라 왕은 몰라요. 5일이 지난 후에 인상여가 딱 나타나서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역대로 이전부터 진나라 왕들은 한 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보물은 일단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성을 먼저 주시면 제가 다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한술 더 떠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왕을 속였으니, 기만했으니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때요? 진나라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저놈을 죽여라, 삶아 죽여라 이러고 있는데 진나라 재상이 뜯어말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놈 저거 딱 봐도 죽을 각오하고 온 거잖아요. 자기 나라 보물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고 해서 오히려 칭찬받을 건데 저놈을 죽이면 왕께서는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보물이 조나라로 돌아갔으니까 그냥 고이 돌려보냅시다. 여기서 완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완전한 옥을 지켜냈다. 완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내면 고분고분하면 깡패 같은 진나라 왕이 아니죠. 이 사람이 부들부들거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하자. 왕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떤 일이 있었죠? 초나라 왕을 불러서 잡아놓고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고 객사하게 했어요. 이런 인간이 정상회담 하자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또 이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나라 왕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인상여와 같이 갑니다. 네가 나랑 좀 같이 가자. 이때 기록을 보면 자기가 못 돌아오면 아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갔어요. 갔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군사들이 있고 막 창칼이 번뜩이는 그런 상태로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수틀리면 언제든지 너를 납치하거나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딱 앉아있는데 먼저 진나라 왕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조나라 왕이 비파를 잘 탄다고 하던데 실력 한번 보여봐. 굉장히 무례하죠. 조나라 왕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파를 연주해요. 그러자마자 진나라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사관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 봤지? 기록해. 모월 모일 조나라 왕이 진나라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비파를 연주했다. 굉장히 굴욕적이죠. 이걸 보자 인상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진나라 왕이시여, 노래와 북치는 걸 왕께서 굉장히 잘하신다는데 그 솜씨를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나라 왕이 코웃음을 쳤겠죠. 너도 왔구나 하면서 꺼져라 하면서 들은 척 만척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상여가 술잔을 들고 대접하는 것처럼 가서는 갑자기 칼을 빼들고 외쳐요. 지금 저랑 당신 사이에 거리가 5보밖에 안 됩니다. 한 이 정도 있겠죠? 5보밖에 안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제 목을 찌르면 당신에게도 피가 튈 수 있습니다. 뭐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찔러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나라 왕이 생각이 어때요? 이놈 이거 진짜 그럴 수 있는 놈이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어땠는지. 그래서 시퍼렇게 질려서 할 수 없이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대충 했겠죠. 됐지? 하면서. 그러니까 인상여가 자기 나라 편에 같이 온 사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월 모일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북을 두들기고 노래를 불렀다. 눈에 눈 이에는 이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진나라 왕이 이제 확 꼭지가 돌아가지고 신하들과 같이 외치는 겁니다. 조나라는 15개 성을 바쳐서 진나라 왕의 만수부강을 축원해 달라. 인상여가 그걸 듣자마자 받아치는 겁니다. 받으면 돌려주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진나라는 수도인 함양을 바쳐서 조나라 왕의 만수부강을 축원해 주십시오. 말로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진나라가 힘으로 완전 찍어 눌러버리려고 했거든요. 조나라 왕을 망신 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납치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인상여 때문에 모든 게 어긋나 버린 겁니다. 말빨로 철저하게 졌는데 여기서 억지로 하면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말이 길었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오늘 말씀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빌드업이었어요. 인상여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자, 깡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중국 한복판에 가서 시진핑한테 칼 들이대면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인상여가 이렇게 조나라 체면을 지켜내니까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너 같은 신하가 없다.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럴 법도 하죠. 목숨을 걸고 2번이나 그 깡패 같은 진나라 왕 앞에서 나라의 명예를 지켜낸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이 소식을 듣게 된 한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누구냐? 노익장이라는 말로 유명한 연파 장군이 분노한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워서 공을 세웠는데 자기보다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디서 감히 말 몇 마디 잘한 것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대놓고 인상여를 비방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놈 저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겁쟁이야. 꼬미 한 번 맡아서 붙던가 이러면서 내가 인상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모욕을 주겠다.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면서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상여가 듣게 됐겠죠. 어떻게 하냐. 길거리에서 연파가 멀리서 보이면 야 빨리 가. 그래서 수레를 돌려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연파 장군이 뭐 조정의 회의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아파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병을 핑계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때요? 연파가 기가 살아서 저놈 저거 봐. 저 겁쟁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냐. 저놈은 자격이 없는 놈이다 하면서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죠? 연파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그리고 지인들도 다 인상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진짜 저거 별거 아니구나.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상여의 가족들과 인상여 아래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연파만 보면 도망치는 바람에 우리가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연파의 집에 있는 종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그냥 집을 나가버리겠습니다. 당신 밑에서는 도무지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 듣고 인상여가 달래면서 말을 해요. 야, 니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진나라 왕과 연파 장군 중에서 누가 더 무섭냐?
당연히 진나라 왕이 훨씬 더 무섭죠. 진나라 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렇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내가 그 진나라 왕 앞에서 비웃고 모욕을 줬잖아. 그런데 내가 설마 연파를 두려워하겠냐? 진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겠냐? 연파와 인상여가 있는 조나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연파와 다투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 다툴 줄 몰라서가 아니야. 연파가 두려워서도 아니야. 연파 장군과 내가 서로 다투고 있으면 적에게 이롭기 때문에 참는 것이야. 나중에 이걸 전해 듣게 된 연파가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우직한 무사예요. 크게 부끄러워하면서 인상여를 찾아와가지고 막 기록에 보면 우통을 벗고 위에 가시나무 같은 거 짊어지고 와가지고 사죄하면서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막 죄를 빌었다고 해요. 인상여가 막 연파를 달래면서 격려해 주니까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대인과 생사를 같이 하는 결의 형제를 맺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문경지교라는 말이 나왔죠. 목이라도 선뜻 내줄 수 있는 우정이다. 문경지교. 저는 이 이야기 처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연파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이전에 바울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던 자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맞으면 그만이지. 오히려 남들이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걸 은근히 즐기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 말이 맞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얼마든지 손가락질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성숙해지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거 정말 철없는 자세고 틀린 자세구나.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자세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인상여가 저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솔직히 저는 칼 앞에서 그렇게 할 용기는 없어요. 칼을 들이대면 예 하면서 그럴지도 모를 일이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 제가 어떻게 감히 바울에 비유하겠어요. 바울이 저보다 훨씬 잘하겠죠. 근데 그들이 굳이 다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양보하고 참은 이유가 뭐죠? 더 큰 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진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꽝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지극히 작고 편협한 관점으로 살아왔구나. 엘리압과 사울 같은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목표, 순간순간의 감정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내 감정 풀면 그만이다. 그리고 또 후회하겠죠. 사람과 맞서서 이겨봤자 관계는 다 깨어지고 남는 건 상처뿐인 승리예요. 전투에 승리해봤자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하는 한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눈앞의 작은 승리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망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원래는 많은 실수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로 변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시야가 넓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충만 찬양하겠습니다.